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곧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6월 한 달 동안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것입니다. 첫째 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가 조금 더 성숙한 회복 예배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성품이나 언어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둘째 주,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나는 일어날 것이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따라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설교자인 저도 준비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이 범주 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빼어날 수, 산상수훈, 가장 빼어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해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 그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이들이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냐면, 자,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성도 여러분, 왜 놀라고 있죠? 사람들이? 난 주성이가 있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주성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놀라고 있냐면 가르치는 것이 뭐와 같지 않대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랬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놀라고 있냐면 서기관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했대요. 서기관이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감동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 서기관들과 달랐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얼만큼 달랐기에 듣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성도 여러분, 10계명,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주성아, 너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 그치?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을 고의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지킨 거네요. 맞죠? 죄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해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율법에 따라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크리시스의 단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지방 행정, 지방 법원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 지방 관할에 있는 법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인하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되지요. 검사한테 재판받아서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 심판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것은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지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으니 나는 율법을 지켰으므로 나는 뭐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좋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않았으니 너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칼로 혹은 망치로 혹은 톱으로 생명을 해하지 않았으니 너는 살인하지 않은 것이 맞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도둑질했다고 율법에 따라 손을 자르고 거짓말했다고 혀를 뽑아버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해를 가했다 해서 죽기 직전까지 초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사람 안 죽였어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사람 안 죽였으면 너도 의인이야. 왜? 율법을 지켰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았구나. 하지만 사람을 반초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미워서 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미워. 정말 죽이고 싶어. 감옥에만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내가 밤에 몰라가서 들어가서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 저 사람이 죽도록 싶고 죽이고 싶어요. 정말 막 여기서 뭔가 끌어오는 거야. 단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뻔해. 어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감옥 갈까 봐.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너희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율법을 지켰다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 살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형제에게 노한다라고 하는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냐면 분노를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를 말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가지고 있는 노.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이게 꽃나무예요.
꽃나무예요. 뿌리는 여기에 아주 가득 맺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잘랐어요. 그럼 또 날까요, 안 날까요? 오, 똑똑하시네. 왜 나요? 오, 똑똑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할 때 이 노가 그거예요. 뿌리가 박혀져 있는 노예요. 그래서 불쑥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심판은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난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난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냐? 네 감정 기분 상한다라고 불쑥 똑같이 살인한 자와 똑같이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나가면 이 오르게라고 하는 이 파생된 동사가 노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기제스 다이라고 썼는데요. 좀 어렵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한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습관에 따라 내 기분 상한다라고 짜증난다라고 노를 바라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오,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자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가르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어때요? 사람이 많든 적든 자신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죠. 배고프면 울고 마려우면 싸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를 바라는 것은 성령님의 동행함을 파괴하는 일이라 성경은 이 노에 대해서 단호하게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분이 상한다 해서,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노를 바라지 마세요. 노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에게 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1번 남편, 2번 아내, 3번 사단.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할까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고 사단은 박수를 치는 게 뭐예요? 노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안 죽였으므로,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의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성경은 말하죠. 욥이 무엇으로
범죄치 않았죠?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며 온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죽이는 거와 진배 없어서 주님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갱년기라 어쩔 수 없다고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내 화를, 내 노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여서 노를 바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짜증낸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진짜 사단이 좋아해요. 누가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못해도 내가 이 입술 하나 못 지켜서 형제에게 노를 바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너는 형제에게 화를 바라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화가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 어떻게 계시겠어요? 들을 귀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따라 해봅니다. 라가, 나가가 아니라 라가. 이것이 헬라어의 욕설인데요,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이 뜻이에요. 바보 같은 놈.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욕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욕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은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하지요? 맞아요? 대부분 보면 갑이 을에게 하는 게 욕지거리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듣는 데에서는 못해요. 화장실에서 가서 하지. 이 라가라고 말하는 이 상대방은 나보다 약한 자이기에 그를 깜보고 그를 멸시 가볍게 여겨서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멍청한 놈 같으냐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 법을 주관하는 파출소에 잡혀가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말들이 라가라고 하는, 멍청하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키도 작고 설교도 더럽게 못하고 못생겼어. 거기다가 또 왜 이렇게 게으른지.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똑같이 공회에 잡혀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남았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니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하는 자는 지옥도 아니고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람 한 번 죽이고 회개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악해서 그래요. 아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거 했다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성경 원어를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미련한 놈. 이 뜻은 가치 없는 놈.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놈.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 여겨 이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 살인이 가장 큰 죄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가르치심에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 바보 없는 놈, 생각이 있어 없어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 대는 이러한 자들도 똑같이 살인한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군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심판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툭툭 갑자기 화를 내면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공회에 잡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놈, 생각이 없이 사는 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모욕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함에도 우리는 아직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나는 의인이다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초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진영자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진짜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칼로 연장을 이용해서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법은 사람들은 그가 무죄하다라고 할 줄 모르나 다윗 왕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왕의 직위를 위해서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를 적진 가장 칠한 곳에 두어 그를 홀로 남겨둔 채 군인들을 뒤로 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싸우던 군사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정확히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다 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도 어떻게 너는 뻔뻔하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세상 법과 사람 앞에서는 다윗이 무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들기며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군가에게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죄와 동일하대요?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부부끼리도 절대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아내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예, 자랑이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전 남편에게 한 번도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아픔의 상처를 남겨주고 버젓이 자신은 사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과했으니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는 그러니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노를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며 온유한 말로써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사냐고 이러한 아주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로 나오는 그 험악한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노는 벌써 뿌리가 박혀 있어요. 잘라도 또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뽑을 수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한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져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몸이 악창이 났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입으로 욕하고 너도 죽어! 인간아!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절대로 입으로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뿌리를 둔 노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불쑥불쑥 내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고 화를 발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 예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뭐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무엇을 주장하게 하래요? 마음. 아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시면 되나요? 노래방 간다고 그게 될까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강케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이지요, 말씀이지요, 기도이지요. 이것을 멀리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노가
뿌리가 박혀 있어 쉽사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니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니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내 안에 나타나는 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 24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참 잘 알아요. 암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장 24절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뭐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버리는 거고요. 삐뚤어진 것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하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부터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야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담에 대해서 배우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래서 TV를 보면 유난히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한 자들이 나와서 어떤 TV에 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정의 첫 번째 공통점이 막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어쩜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와, 저도 한번 봤어요. 야,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 후벼 파는 거예요.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언어로서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언어가 예쁜 여자와 남자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은 고개를 다들 끄덕이셨어. 살아보니 역시 뭐를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 아예 나가버려. 피해버려 그냥. 그럼 또 그런다. 왜 피하냐고. 나를 그렇게 말 좀 하지 마. 자기 자신심 내려놓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사과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그러지 좀 마. 주님께서 품지 말래잖아. 하루를 넘기래요, 넘기지 말래요? 넘기지 말래. 그래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자가 나아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또 그럴 거잖아.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야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6월 한 달 동안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믿는 가정면 믿는 가정답게, 믿는 성도이면 믿는 성도답게 언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